자, 오늘은 계시록 4장 4절 6절 말씀 중심으로 보좌 앞에 선 교회 장로들과 유리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메타타우타 2일 후에 그리고는 지상교회의 혼란과 박해 그리고 눈물 어린 그 현실을 뒤로 하고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늘의 열린 문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상태로 통과하자마자 사도 요한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뭐였어요? 보좌, 바로 하늘 보좌였죠. 그러므로 하늘의 핵심은 바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의 핵심은 바로 보좌예요.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고 교회의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성도들의 눈물은 눈물 어린 기도, 눈물 어린 인내 이런 것들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설명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과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좌 다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죠? 본문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요.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요. 자, 여기서 보좌에 둘려 할 때 이 둘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보면 둘려라고 하는 것이 퀴클로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퀴클로덴 이것은 원, 둥그런 원이죠. 원 그리고 사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원으로 사방에 둘려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둘러서 앉아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카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테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동사의 분사 현재 중수 디포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은 보좌를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된 구조인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장로들은 구경꾼이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보좌를 향해서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할 그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앉은 24 장로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 앉은 이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은 이걸 후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만 딱 보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가 되겠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이 친히 택한 12사도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의 대표성입니다. 여기 장로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이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흰 옷은 무엇에 대한 표지입니까?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받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천사들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흰옷이라, 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의 표지이고,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금면류관은 싸워서 받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싸워서 받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구속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보는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지상교회 7교회의 그 핍박과 환난과 엄청난 혼란의 광경을 보았는데, 보좌를 딱 보고 24장로가 둘려있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요한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았구나,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원문을 통해서 본 이 흰옷과 그리고 금면류관의 포인트는, 흰옷은 히마티아 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히마티아 류카로 나오는데, 이 흰옷은 스스로 만든 의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음, 죄사함을 받은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7장 13절 13절에 가서 해석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흰옷 입은 큰 무리 얘기를 하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금관,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금관. 금관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금은 원문을 보면 크리세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불로 연단된 후에도 남는 것, 불로 연단된 후에도 남는 것, 하나님의 임재 영역, 그리고 썩지 않는 가치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유 없는 고난, 욥이죠. 그래서 욥이 그 험악한, 정말 이유도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했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극심한 환난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한 고백 가운데,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련하신 후에는 바로 욥이 고난받는 그 상황을 한참 막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가고 막 왜 그러는지 막 혼란을 겪다가 나중에 23장 정도 와서 보니 자기를 이 환난의 도가니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던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때에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4대 만에 아주 백성, 민족이 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요. 애굽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쇠풀무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택한 자손들이 애굽에서 지난 기간을 풀무 가운데서 연단하는 그 기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모형이지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지구 전체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난 다음에 연단돼서 정금같이 나올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도 풀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겠죠.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그건 자연적인 금은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 자연적인 금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금처럼 연단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최고로 값진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금관에서 그리고 이 금관에서 이 관이라고 하는 이 스테파노스는 이건 전쟁의 왕관이 아닙니다. 전쟁의 왕관이 아니라 복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받는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 충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정의 면류관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모두 왕관이나 면류관이나 스테파노스나 똑같이 면류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미 싸움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구속의 결과와 보상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또 뭘까요? 5절을 본문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리고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구약 출애굽 당시의 언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시죠. 그때 기록된 말씀을 보면 19장 16절 이하를 함께 볼게요. 보면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죠? 이때 그 광경을 보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다 불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악평한 결과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악평한 결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기간이었죠. 뱅뱅 돌았어요. 자, 17절도 연결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뭐가 올라왔어요? 옹기점 연기 같은 게 올라왔죠. 심판 후의 그 광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약의 출애굽의 시내산에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면에서 이게 보여졌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 19절 연결해서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그 단어가 여기에 다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그분은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지만 구약과는 달리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율법의 공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완성 위에 서 있는 거룩입니다. 본문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에서 이 나고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에크포리오마이로 되어 있는데, 시제를 보면 동사의 직설법 현재 중수디포테로 나옵니다. 직설법 현재예요. 그래서 원문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직설법 현재는 계속적인 겁니다.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는 현재적인 임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번개와 음성과 뇌성 다음으로 요한이 본 것은 뭡니까? 이번에는 5절 후반부를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사도 요한은 비유나 암시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공해 줍니다. 7 등불 켠 것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7 영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7 하면 자꾸 나뉘어진 7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 7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죠?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 영 할 때. 자, 그래서 왜 7 영이 한 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7 하면 그냥 7 자꾸 숫자의 7을 생각하게 되니까는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4절이요. 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이 하나이니. 자, 그러므로 7 영은 존재론적 분할이 아니에요. 존재론적 분할이 아니라 사역과 그분의 계시의 충만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계시의 충만성. 앞서 1장에서 7 교회가 나왔죠. 7 교회는 뭐였어요? 7 촛대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촛대는
일곱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예, 하나의 원 줄기에서 가지가 일곱 개로 뻗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중심이고 우리는 가지다. 예. 그리고 그 일곱 촛대 교회 위에 등잔에 등불이 켰다라고 하는 것은,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게 동일한 한 분의 존재로 임재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의 임재는 편만하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본질적인 존재는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분은 임재해서 우리 안에 지금 다 내주하고 계시지요. 예, 한 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존재로 나뉘어서 예배할, 그러니까 나뉘었다라는 게 분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뭐 이만큼 크고 누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이만큼 작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존재가 동일하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일곱으로 얘기한 것은, 일곱은 충만수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일곱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일곱으로 통합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성소의 등대가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 안에 이제 등대를 만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출애굽기 25장 37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래요.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빛을 비추는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의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고는 복음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의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을 비추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무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이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그분이 주어지면 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 사건에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사건을 먼저 이루십니다. 그게 거듭남의 사건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칭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실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소 안에 금 등잔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의 줄기에 일곱 등불로 되어져 있죠. 이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였던 성소를 밝히는 여러 개의 빛이 아니라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조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모형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은 모형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은 하늘 성소에, 이건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한 분이지만 그 빛은 일곱으로 충만히 비추십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2절을 연결해 보면 일곱 영으로 말하신 이 부분이,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의 신, 루아후,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 그렇게 번역해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본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속을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은 전통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7중 사역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메시아 위에 임한 성령의 충만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은 충만수라고 그랬죠.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일곱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적인 일곱의 의미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어디에 적용됐어요? 딱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 창조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역사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2장 2절을 보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일곱은 바로 뭘요? 창조의 완성을,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6일 창조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일의 완결성과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거룩한 충족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충만한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언제나 보좌의 뜻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좌의 뜻을 수행하시는 역사. 중요한 것은 계시록 4장의 구속사적 위치인데,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곧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5장 이어서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죠. 그 직전에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앞서 내놓은 내용들을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보좌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앉아 계신 성부가 계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등불, 성령이 충만히 불타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나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속은 성령의 완전한 사역 가운데서만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심판과 구속이 집행되질 않아요. 그러므로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등불은 바로 한 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완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7영 다음으로 본 본문 6절을 다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요. 자, 바다가 왜 중요합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바다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는 여기 오기 이전까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이 바다는 늘 혼돈 그리고 위협 그리고 죽음의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그랬던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고요합니다. 지상교회에는 혼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늘 보좌 앞에서는 더 이상 날뛰지 못합니다. 거기서 날뛰었다가는 뼈도 무출이죠. 그래서 여기 수정 같은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크리스탈로스, 크리스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수정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얼음, 수정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얼음판에서 뛰어놀기도 해서 얼음 보면 어때요? 맑은 그 물에 얼음이 아주 투명하죠, 그죠? 불순물이 없는 그 깨끗한. 그래서 이 크리스탈로스라고 하는 얼음, 수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혼합물이라든지 불순물이라든지 왜곡이 없음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죄도 그리고 어두움도 그리고 혼탁함이 거기에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세계는 혼돈과 죄가 완전히 제거된 그렇죠.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심판과 구속을 모두 통과한 뒤의 완전한 질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더 이상 소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의 핵심은 이 장면의 구속사적 정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를 보좌 앞에 서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보좌를 둘러 앉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종으로 시작했으나 구속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함께 구속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다스리는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6일 창조 가운데 창조한 사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죠. 그렇게 첫 창조에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던 다스림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아직 지구라고 하는 이 풀무불과 같은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앞서도 나누었듯이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놓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의 신분 선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예.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흔들리고 참 죽을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성도들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시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는 지금도 여전히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그분의 눈길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셋째는 우리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금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성도의 싸움, 이 지구 풀무불과 같은 이 지구상에서의 성도의 싸움은 절망의 싸움이 아닙니다. 소망의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늘 보좌를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보좌를 향해 정렬된 하루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하루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는 미래의 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좌를 둘러싼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를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은 자답게, 흰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고 면류관을 약속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연합된 자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